충성. 오늘 여기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앉아 있는데 이 꽃이 저를 막 반겨주는 것 같고 함수경 목사님도 함께 반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긴장했는데. 예. 제가 맡은 22강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제목이 왜 나왔을까요?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대부분 거의 모두가 염려하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죠. 예.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이 말씀을 깨달으신 우리 고용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놔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4강은요, 저에게 그동안 저의 얄팍한 신앙, 예,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제 가슴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예,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강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과 막 씨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예. 그러면서 저의 가치관과 인격과 저의 가정과 저의 삶이요, 예, 그냥 막 풀어지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 남편과요, 이 두꺼웠던 벽이 지금 막 계속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참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우리가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가 걸려 있는 이 세상 모든 자들을 풀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면 이 내일도 저주였더라고요. 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직강을 듣다 보니까, 예, 이 내일이라는 저주에 걸려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 우리가 풀어줘야 할 사명을 또 깨달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22강 우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개역 한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개역 개정.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공동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영어성경.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걱정했다. 네. 지금 개역 한글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예,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라는 겁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염려가 그쳤다는 거예요? 예, 그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이게 내일로 미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친 게 아니라는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지금 보여요. 예. 그리고 개역 개정을 보면 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예. 여기까지는 또 똑같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예. 이자가 붙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알아서, 예, 풀어간다는 겁니다. 또 표준 세번역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지금 누가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예, 내일이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누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공동번역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영어 성경도 보면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걱정했다. 예, 여기도 보면은 누가 돌본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예,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침범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게 되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시간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내가 침범한 거니까 그 시간은 오염되고 타락하는 거죠. 예. 시간에 내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겠죠. 시간의 주관자는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오늘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된 시간이고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영적 교만이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맡겨야 할 내일이라는 영역을 내 손으로 막 흔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즉 내일 향해 걱정할 때 이미 내일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내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며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이래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이랍니다. 저는 여기 이 부분이요, 너무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의롭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날마다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저주가 걸려서 염려하는 거라는 그 고용민 목사님, 조용, 고용민 목사님 직강을 듣고요.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47개나 나오더라고. 제가 세보니까, 여기에. 예. 그래서 제가 내일이라는 단어와, 예? 그 염려라는 단어 앞에서요, 제가 한참 머물러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아들이 장애하다 보니까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장애아를, 그러니까 유치원 보내기 전에는 그래도 내 시야에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래도 유치원 갔을 때는 그 건물 안에서 없어지니까 그 건물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빨리 찾았는데, 초등학교 가교부터는요, 얘가 그냥 그 밖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선생님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얘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지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바깥으로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생님 막 그 학생들 다 흩어져서 찾고, 저는 막 그냥 제 나름대로 막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다가 막 내 힘으로 찾는 거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디 갔지? 누가 잡아가진 않았나? 납치당한 건 아닌가? 어디 사고 난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막 내 힘이 빠지고 내 방법이 다 빠지면 그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길바닥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뭐 말씀을 알기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 아들 어디 있는 거냐고, 빨리 찾아달라고, 나 죽겠다고 막, 어디 있냐고, 하나님 다 아시잖냐고, 지금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냐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 방법 다 내려놓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고래고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때 전화가 와요. 내 힘으로 찾을 때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근데 내 방법 다 내려놓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아들 찾았다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복도에 제가 아예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끝날 때까지, 학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일이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가서는 또 자전거 타고 없어져. 그러더니 중학교 가서는 또 버스 타고 없어져. 고등학교 가더니 또 지하철 타고 없어져. 그러니까 뭐 버스 회사도 알아보고 뭐 지하철 뭐 여기저기 뭐 경찰 부르는 거는 그냥 뭐 비일비재했고, 그러니까 그 제가 경찰을 하도 부르다 보니까 그 경찰이 우리 가정을 다 알아요. 그렇게 제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제가 살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남편은 늘 핍박하니까 남편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저 혼자 그냥 전전긍긍 하면서 찾아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남편은 뭐 이제 회사에 제가 가정일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없어지냐,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다 감당을 한 거예요. 그거 뭐 시댁도 전혀 안 믿으니까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학교 위에 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내 눈에 시야에 없으면 내가 늘 불안하니까 뭐 교회 갈 때든지 뭐 어디 집회 갈 때든지 뭐 신학 공부할 때도 늘 데리고 다녔고, 뭐 선교 현장이라든가 늘 옆에 끼고 다녔어요. 내 눈에 보여야 내가 안정이 되니까 늘 그렇게, 예, 늘 그렇게 저의 삶은 늘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들은 늘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예. 없어지면은 경찰 불러서 위치 추적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옛날에는 막 어둑어둑하면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엔 그래도 경찰 불러서 위치 추적해가지고 찾으니까 그래도 하루를 넘기지는 않더라고. 예. 깜깜하기 전에 찾더라고요. 그 전에 찾을 때는 뭐 9시, 밤 9시, 10시. 그때가 넘어가면요.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예, 불안 속에 살았는데, 제 힘으로 찾을 때는요, 절대 연락이 안 와요. 근데 다 포기하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몸부림치다 보면 연락이 와요. 아들 찾았다고. 그렇게 저의 염려와 불안은 염속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완전히 100%는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맡기는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없어지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주겠지. 그냥 엎드려 기도해요. 일단은 경찰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저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찾아주세요. 그냥 차분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센터에 제가 보냈어요. 우리 김윤혜 목사님 센터 하시죠? 예, 주간보 센터 이제 아침에 가서 저녁에 데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단기보호센터에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이면 와요. 예, 그래서 저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제서야 제가 자유를 누려요. 주말은 이제 아들이 오니까 이제 뭐 같이 생활하고 평일날은 자유를 누립니다. 제가 이 가나안에 올 수 있는 게 다 그 덕분이에요. 우리 아들이 센터에 입소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드디어 저에게 자유가 온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찾아 헤맬 때는요, 절대로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내 힘이 빠지고, 내 방법이 빠지고, 다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인간은 매일같이 염려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네. 이제 잠깐만요. 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가 카이로스예요. 예.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그냥 크로노스, 시간만 흘러갈 뿐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예. 모세의 엄마 요게벳 아시죠? 오늘 말씀 새벽 말씀 하셨어요. 예. 그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백성이 점점 늘어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히브리 백성의 아들, 사내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요게벳만은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아이를 잘 키웠죠. 근데 키우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예? 그냥 있었겠냐군요. 하나님, 제 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몸부림치면서 천천히. 너무 많이 기다려. 어머나, 벌써 20분이네. 주여, 어떡합니까? 그래요. 예, 믿음은 말씀이고, 믿음은 기도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타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을 만나기까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질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 그의 내일을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미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할 때 그것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우리의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내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할 때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예.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내일의 축복을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을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염려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도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침묵의 시간. 응?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장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관원장이 풀렸는데 그 요셉이 관원장에 부탁했잖아요.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2년의 시간은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관원장의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은 거였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큰일 났네. 실로 내일 일의 염려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오늘로써 끝나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오늘 앞당겨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본문의 교훈적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염려 자체가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박사주서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하면 된다. 오늘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다. 성도는 내일은 없는 줄 알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일 염려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세워나가는 일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염려는 성도의 할 바가 아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의 신앙 지킨 일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늘 신앙 지켰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 결과가 핍박, 환난, 궁핍이 올지언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 오더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알아야 한다. 네. 오늘 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내일 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땅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요.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음을 지키느라고 한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것이 그날의 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요 하늘나라가 커진 것이요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이다.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하며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한 자는 일시적 평안과 향락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믿음을 팔아먹은 자요 의를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자이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벌써 26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염려하는 순간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 이제 우리는 염려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염려하면 내가 그 시간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